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말씀 여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채널의 사역에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귀한 복음 사역을 계속해 나가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을 주변에 공유함으로써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어떤 이는 요한계시록을 두렵고 어려운 책으로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책은 박해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였으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 소아시아, 즉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있던 7개의 실제 교회에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당시에는 수백 개의 교회가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7교회만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순서대로 편지를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놀라운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4가지 차원의 깊은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첫째, 이 편지들은 당시 존재했던 7개의 역사적 교회에 보내는 실제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각 교회가 겪고 있던 문제와 칭찬받을 점에 대한 구체적인 권면과 격려였죠. 둘째, 이 편지들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모든 교회가 겪을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렸나요? 아니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신앙에 머물러 있나요? 목회자들은 이 편지들을 통해 자신의 교회를 진단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이 편지들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는 개인적인 메시지입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이 7교회가 교회의 시작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전체 교회사를 시대순으로 보여주는 예언적인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7교회의 특징을 통해 교회 역사의 7단계를 놀랍도록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잘 짜인 한 편의 대서사시와도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위대한 교회사 파노라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주후 33년부터 100년경까지의 사도시대를 상징합니다. 이 교회는 놀라운 장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내고 이단의 가르침에 맞서 싸우며 진리를 수호했습니다. 인내심도 강했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 수고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교리적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가지를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지식은 풍부했지만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불꽃이 식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경고를 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쌓고 열심히 봉사하고 옳은 것을 위해 싸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개인적이고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모든 것의 핵심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은 머리로 하는 지식 노름이 아니라
가슴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주 100년부터 312년까지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를 받았던 순교 시대를 대표합니다. 이 교회는 극심한 환난과 가난 속에 있었습니다.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실상은 부요한 자니라. 세상적인 부는 없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순금처럼 빛났습니다. 고난은 그들의 믿음을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순수하고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놀랍게도 7교회 중 유일하게 책망을 받지 않은 2교회 중 하나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는 고난이 성도를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보여줍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모습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우리 한국 교회의 선조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분들의 순교적인 믿음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주후 312년부터 590년까지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한 세속화 시대를 상징합니다. 주후 312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박해는 끝났습니다. 이것은 좋은 일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거대한 시험의 시작이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권력과 손을 잡았고 이교도의 사상과 풍습이 교회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행위입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안락함을 위해 신앙의 순수성을 버리는 타협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에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세상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면서 오히려 영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곳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주후 590년부터 1517년 종교개혁 직전까지 교권이 극도로 타락했던 암흑시대를 보여줍니다. 이 시대는 교회가 복음의 본질에서 완전히 벗어나 인간이 만든 전통과 계급 제도가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가로막았던 시기입니다.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가르침처럼 우상 숭배와 영적 음행이 교회 안에 만연했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 가장 강력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다섯 번째 교회는 사대 교회입니다. 주후 1517년부터 1750년까지의 종교개혁 시대를 나타냅니다. 마르틴 루터와 같은 개혁자들을 통해 교회는 다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진리의 빛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왔지만 안타깝게도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게 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 교리적으로 정통을 지킨다 해도 성령의 살아있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박제된 신앙에 불과합니다. 여섯 번째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주후 1750년부터 1900년까지 전 세계적인 선교와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선교 시대를 대표합니다. 이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들은 비록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 앞에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 즉 복음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존 웨슬리, 조지 히필드와 같은 위대한 부흥사들이 이 시대에 활동했으며 전 세계로 선교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특히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 즉 종말론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것은 대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신실한 교회, 즉 참된 성도들을 하늘로 들어 올리시는 휴거에 대한 강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주후 1900년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즉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를 상징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타협과 배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해 단 한마디의 칭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고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매우 부유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평가는 정반대였습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라.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거대하고 화려한 교회 건물을 자랑하고 풍요로운 물질 속에서 안락한 신앙생활을 추구하지만 정작 영적으로는 비참할 정도로 가난하고 눈이 멀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도 죄인들을 향한 차가운 안타까움도 없이 그저 미지근한 종교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향해서도 주님은 소망의 문을 닫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교회를 향한 말씀에서 시선을 돌려 이제 그 안에 있는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놀랍게도 주님은 교회 안이 아니라 밖에 서 계십니다. 미지근하고 타락한 교회 시스템 밖에서 그 안에 있는 개인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간절한 초청입니다. 교회 등록이나 직분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개인적인 결단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가장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만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사의 마지막 단계인 라오디게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교회 안에서도 진리의 말씀은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세상의 풍요에 취해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미지근한 신앙을 회개하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바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부드럽고도 간절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며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며 흰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며 마침내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각자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여
이 모든 약속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